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한국에서 있었던 이 선교 대회 그리고 모든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또 교회를 잘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이 시간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그리고 시험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떠나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기회가 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거든요. 공항에서 누구 사람들을 만날 때 옆자리에 누가 앉을 때에 기회를 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곤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타든 또 어디를 가든지 음식점에 가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에 우림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망우 사거리 쪽인데요. 시장 쪽에 들어가니까 옛날 순대를 파는 그런 곳에 있어서 제가 잠시 들어가서 떡볶이와 또 순대 이런 걸 시켜 먹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 기회를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비구니가 오셨어요. 비구니가 누군지 아시죠? 여자 승을 말하는 게 비구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딱 기회를 봤는데 너무나도 순대를 시켜가지고 주인에게 간과 염통, 허파는 빼놓고 순대만 달라 그러더니 너무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사실 제가 전도를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어떤 약국에 들어가서 그 약사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도 한때는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외로 한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이 방학 중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또 한 분은 이 관계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이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나름 열심을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전도한 사람은 빠지고 나만 남더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막 험악하게 살던 사람인데 교회에 와 보니까 천사처럼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팩트와 상관없이 그가 전한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시험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시험 들어서 정말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가운데 이 아픈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도 큰 중병에 걸린 거예요. 저는 이번 짧은 기간 동안에 저는 발인 예배도 했고 이 학원 예배는 아니지만 모든 그 일정을 다 치르고도 왔어요.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불교 집안에 있던 분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그런데 그분이 저를 또 많이 찾아서 목사님 오셨냐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병상에서 이렇게 찬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에는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여러 어려운 일도 만나고 중병에 걸렸는데, 그렇다면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늘 아래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에 와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시험 들 수 있는 요인은 너무나도 많고, 어찌 보면 시험 들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얼마나 더욱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오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인 예배를 하고 마지막 화장을 하고 이제는 한 뼈 한 줌의 그 보자기에 쌓인 그것을 받아들면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이 끝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지 못한 그 자리가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관문을 넘어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 서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의 인생을 달려간 그 마지막 자리, 거기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어서 중간에 우리가 표대를 상실하고 목표 지점을 상실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의 이 성도들에게 비춰 볼 때도 이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외부의 시험거리나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이 욕망들을 우리가 잘 말씀 안에서 다스려 가면서 어떠한 시험이나 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뚝 서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통해 연단하기도 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은 교묘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하는 것이 그의 사탄의 주된 목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킬 목적이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시험이든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드는 일은요 가지각색이에요. 지금 이 마음이 상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앞달락 아주 바로 앞에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 아라세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를 쳐서 사로잡아 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한 바로 그 다음에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하고서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바로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시험에 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승리한 다음에 이 호르마까지 이름하였던 그 기쁨도 가시기 전에 무엇으로 시험 들었다? 길로 말미암아 시험 들었다. 이 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쭉 진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과정 속에 에돔 땅이 있는 거예요. 일리 가면 더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에돔 왕이 이것을 통과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인 거예요. 에서 족속이에요. 그래서 전쟁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도 있어서 우회를 합니다. 그 우회하는 길이 이 홍해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너무나도 험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 거기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들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시험 든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눈앞에 있는 이 문제에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모드로 싹 변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거기서 보면 첫 번째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요? 반응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로 말미암아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노예의 이 자리에서 구원해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지금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셨던 이 만나, 처음에는 꿀같이 맛있었다, 달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탄했던 이 만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이제 40년이 지나가는 이 동안에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리시는 이 만나는 하늘 양식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과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양식, 하나님의 이 양식,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찮은 것으로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것을 내가 보고 왔어요. 한국이 선교지예요. 물론 저는 그 가운데서 정말 보석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함부로 우리는 평가할 것은 아니죠. 한국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으면 아직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유럽도 하나님께서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여기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기서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들이 지금 죽게 되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요청을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였는데 이제 회개하니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시험에 들어 죽게 된 이 자들이 다시금 살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을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뒤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이 이 불뱀에 물려 신음하며 죽어갈 때에 모세의 중보기도 요청에 응답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인 거예요. 장대에 놋뱀을 달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즉 살리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장대가 섰습니다. 놋뱀이 있어요. 그 밑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할 때에 쳐다보는 사람은 있었고 무슨 그것으로 살겠느냐 하면서 여전히 땅만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쳐다본 자는 살았더라. 쳐다본즉 살더라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오늘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세요. 오늘 민수기의 이 내용을 요한복음 이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쳐다본즉 살리라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장대, 여기서 이 넷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부르는 명칭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의 군기, 여호와 니시 이런 거죠. 따라서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예표하는 이 사건인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장대에 달린 이 모습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저주받은 그 자리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뱀의 유혹이 있었어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치명적인 이 유혹 그 시험에 삼킨 바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뱀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넘어진 그러한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 죽어간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뱀에 물려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뱀에는 안 물려봤는데 개는 물려봤습니다. 예전에 개 물리면은 이게 이 광견병인지 몰라가지고 옛날 방법으로는 물린 개의 털을 조금 잘라서 불에 태워서 물린 자국에 그것을 환부에 붙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개에 물리고 그래서 물론 저도 광견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광견병에 걸리면은 이 사람이 미친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겁이 나더라고요. 물린 것보다.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가서 정말 치료로 받고 주사도 맞아가면서 아직은 멀쩡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 물렸을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치명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것은 빨리 그것을 해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뱀에 물린,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나는 뱀에 물린 자입니다와 같은 의미예요. 이 본문으로 볼 때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일까요? 해독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독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시험에 든 자 있습니까? 시험에 들려고 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중에 이번 방문 중에 한 사람이 꼭 기억에 남아요. 그 약사예요. 제가 출국 전에 공항에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전화를 겁니다. 제가 전화를 또 걸 때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좁더라고요. 고등학교 30년 후배더라고요. 이제는 다시금 회복을 해서 다시금 신앙생활 하겠노라.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제 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 프라하에서도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프라하에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가 세워진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살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들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는데요. 시험을 이기는 큰 무기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여정 속에서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었으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